할렐루야.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인사가 안 끝나셨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은 너는 지금 앞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지요. 지금 야곱이요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을 두려워서 도망치는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요 베델에서 만나십니다. 베델에서요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야곱, 돌베개를 베고 잠잘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 밤에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지요. 그제서야 야곱은요 내 인생을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야곱의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엄청난 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두 무리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요? 두 무리가 되는 군대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요 이런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땅을 마하나임, 천사의 무리 이렇게 이름은 짓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가 외치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왜냐하면요 전쟁을 치르려면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다른 곳에 반응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사오며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의 관심은요 온통 에서에게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아직도 그 형이 분을 품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종을 보내서요 이제 내가 갔다 온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삼촌 집에 거하고 있었고 이제 큰 무리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의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시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서에게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야곱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왜 이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눈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를 두렵게 하고 있는 환경, 그를 두렵게 하고 있는 상황, 에서의 공격,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가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상황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환경들에 눈이 돌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심으로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지금 두려운 겁니다. 환경이 두려운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그 장소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그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온 소식이 어떤가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들리는 소식은요, 참담합니다. 그 형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소식은 뭐냐면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400명은요, 큰 숫자입니다. 아니,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명만 되면 괜찮을 텐데, 아니 4명만 데리고 온다고 하면 마음이 놓일 텐데요, 지금 들리는 소식은요, 400명의 군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어떤 것을 보아도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로 바뀌고 맙니다. 지금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두 그룹의 군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400명이라는 소식만 들었잖아요.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요, 지금 쩔쩔매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야곱 본성에 있었던 고질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이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주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던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에서가 와서 내 떼를 치면 안 되니까 두 떼로 나누어서 한쪽을 공격하면 한쪽이라도 남겨야지. 이게 야곱입니다.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이 한 해에 이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400명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르지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야곱의 생각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여건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무릎 꿇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요,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 야곱이 왜 두려운가요? 에서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 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이 한 해의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것들, 피 흘려 땀 흘려 이루어둔 모든 것들, 이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내 인생에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너희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기억이 난 겁니다. 야곱이요, 그것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요, 우리가 야곱처럼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한 해에도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요, 그 앞에서 여전히 문제만 가지고 싸우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흔들리면요,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환경, 내 앞에 출렁이고 있는 그 바닷물, 내 앞에 범람하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다가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세상은 요동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대응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한 해도 어렵겠지만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항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복강가에서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들, 모든 재물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건너 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나의 자녀도 나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도요, 언젠가는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지금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혼자 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젠가 혼자 남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많은 종들도 없고요, 피땀을 흘려 모은 재물도 다 건너갔고요, 4명의 아내도 건너가고요, 11명의 아들도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자고 붙잡습니다. 아마 야곱은 기겁했을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보낸 에서의 자객인 줄 알고 그가 힘을 다해 싸웠을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 야곱이요, 한심하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라헬 만날 때 기억나시나요? 우물에 갔는데 라헬이요, 우물 위에 있는 돌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야곱이요, 그 우물의 돌을 옮겼던 사람입니다. 한 힘을 하는 사람이죠.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런데요, 이 씨름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겼대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심으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지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지금 씨름하십니다. 왜요? 야곱,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겁니다. 네가 변해야 된다. 어떤 게 변하는 건가요? 네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이 고집을 하나님이 꺾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 고집이 뭉쳐 있는지요.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야곱을요, 치십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친다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야곱을 만지셨더라, 스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맘먹고 인생을 치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 없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루만지신 겁니다. 살짝 건드신 겁니다. 그랬더니요, 뭐가 부러졌다고요?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내 인생을 지탱하는, 내 몸을 지탱하는, 지금까지 이 힘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살았냐면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이것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를 치는 순간 야곱이요,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나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더라도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야곱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 무엇을 이루어도 어떤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나요? 네 생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해 어떤 것을 얻어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어떤 축복을 더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지키고 계시고요, 그가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었고요, 그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어떤 축복을 더 원하는 걸까요? 이 야곱의 이 외마디 축복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간절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요 그를 축복하십니다. 축복은요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른 뜻으로는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신다. 이스라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뀐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지금 이 야복강가를 건너야 됩니다. 야복강가를 건너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이 됩니다. 지금 그는 경계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던 내 인생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그 경계선에서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결정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를 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내가 이제 너와 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 4학년 때인데요,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종강 예배가 남아있는 때입니다. 2월 달에 졸업을 하면 되고 10월 달이 됐습니다. 근데 한 시골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학교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목사님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총장님도 만나시고 또 교수님도 만나시고, 그래서 게시판에 공고가 났습니다. 안무개 교회 갈 사람은 학생처로 신청하십시오. 근데 알아보니까요 사례금도 줄 수 없는 아주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죠. 보통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장로님이요 일주일 동안 집에 안 가시고 학교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으시는 겁니다. 전사님 몇 학년이세요? 4학년이시면 졸업하시고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계속 그 교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느낀 상원들이요, 그 장로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종강 예배 시간이 됐어요. 이제 설교를 듣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찬송은 뭐였냐면요, 항상 마지막 종강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악어의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요, 마음이 쎄했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축도를 받는 시간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정진환 교수님이 축도를 하러 올라오셨어요. 근데 다 눈 감았는데 축도를 안 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4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한 놈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들도요, 제자를 살해도 못 받는 교회에 보내는 게 기쁜 일은 아니시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다. 어떻게 말로는, 찬양으로는 악을 골짝 빈들도 간다고 외치는 놈들이 한 놈도 지원을 하지 않느냐. 고개도 못 들고요, 눈도 못 들고 그러고 있는데요, 잠시 조용해지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요, 출석부를 갖다 놓고 출석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한 명 답하라는 얘기죠. 가제도, 저희 1번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제도, 그 다음부터 이름을 하나씩 마지막 이름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 한 명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다들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요, 저희 과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형님, 일찍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요, 가정도 있는 분. 근데 이분이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미 서울의 큰 교회에 청빙을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자꾸 울리더래요. 잘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교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거 안 되겠다고 사모님과 결정을 하시고 그 교회 가서 10년을 그 교회 사례 없이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모르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참 어렵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어쩌면요, 이렇게 풍족했던 시대는 어떤 세대보다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요, 야곱은요, 많은 것들을 다 누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으시면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실 수 없기에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한 해에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손들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폭풍 속에서도,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가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질적인 질문 3번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은혜를 잊게 하는 두려움을 경계하십시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본질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으며
전진하라. 이제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전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